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또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핸드폰 회사에서 완제품으로 잘 만들어진 핸드폰을 만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업데이트를 하며 이른바 GOS라는 것에 대해 모든 우회하는 방법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GOS라는 것은 핸드폰으로 고사양, 고화질의 게임을 구동했을 때 자동으로 게임에 할 수 있는 핸드폰의 성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초당 프레임과 GPU 성능을 조절해 해상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즉, 고사양 게임을 할 때 생기는 과도한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GOS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에게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 회사가 이 신형 핸드폰을 출시하면서 광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이 모든 게임을 하기에 최적화된 기계라고 광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임을 할 때 최적화된 핸드폰이라 광고하면서 사실은 그 모든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게임을 할 때마다 이 기능을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게임할 때 사용 가능한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능을 제한하며 모든 게임에 최적화된 핸드폰이라 광고하는 모순에 스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순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많은 인명이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인간성에 대한 스스로의 회의감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고민하며 수많은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냈던 인간의 악랄함에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놀라고 반성하고 회의하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의 시대에 우리는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또 다른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전히 개인의 욕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발달한 통신과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 죽어있는 또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잔혹한 장면을 오히려 생중계를 통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용복 목사님은 최근에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사는 불완전한 인간.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달려듭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보지 못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저 훈련이라 생각하고 참여했던 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집을 잃고 생명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참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작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이러한 죽음에서 멀리 그리고 너무나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장폴 사르트르가 말한 부자들이 전쟁을 선언하면 죽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다, 이 말이 더욱더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에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 산다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신앙이고 더더욱 필요한 것은 이러할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불완전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불완전한 인간의 현실을 넘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거의 14장부터 쭉 예수님의 긴 독백 혹은 강의처럼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드디어 제자와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조금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기와 때를 알려주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상반된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하나는 나를 보리라는 그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어질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가까운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또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1만 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게 1분과 다르지 않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100만 달러는 어떤 돈입니까? 내게 1달러와 다르지 않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에게 1달러만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대신 1분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상황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때와 징조에 대해 분석하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늘 지금에 몰두하며 살게 됩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제자들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보지 못하겠다 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둘째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앞서 분기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점과 같은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13장이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준비하며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것을 생각하며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의 시간들은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며 또 이후에 하나님께로 승천하실 그때를 알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들어섭니다. 사람들의 한영과 또 환호 속에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한 조금 있으면 이 때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눈앞에 닥친 이제 다가올 영광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통치할 나라만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조금 있으면 거기에 포함되는 예수님이 떠나가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삶에 큰 간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조금 있으면 일어날 그 많은 계획과 생각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잘 알아야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조금이 있으면 이 말이 때로는 가장 아프고 때로는 가장 힘든 그 시간이 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이 인간의 역사에서 다시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이 조금 있으면이 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홀로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하다. 이 말은 사람의 죽음 앞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세상과 제자들은 분리됩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도하며 그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 지칭되는 사단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승리한 듯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0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마치 결론처럼 20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였던 조금 있으면의 그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 이후 승천하신 예수를 목격합니다. 무엇보다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가 승천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사람 안에 거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저는 참 좋습니다. 이 도리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어떻게 쓰십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것 어떻습니까? 얼마 전 젊은 부부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삶의 단계를 지나가며 순식간에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혼할 때의 어려움, 그리고 임신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입덧, 그리고 나서 출산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죠.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며 또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로 인해
행복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산이 고통입니까? 행복입니까? 여기에 누가 그 출산이 고통이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사실 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출산이 행복이고 즐거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겪게 되는 갖가지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리어라는 단어는 예상이나 기대,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전개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리어 복이 화가 되고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더 잘 경험되고 더 잘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삶에 적용되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조금 있으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조금 있으면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보내고 있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지금의 시간이 애통하고 곡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과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난 이 땅의 현실을 우리는 계속 보고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는 계속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를 찾지만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며 때로는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다시 예전 그 불완전한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실에 몰두하고 현실에만 빠져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의 시간을 앞두고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의 현실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좀 더 부유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발빠르게 요즘의 재테크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현실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간격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조금 있으면 오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보지 못하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을 경험하며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눈앞에 있던 모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싸움이 아닐까요? 불완전한 세상과 불완전한 인간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그것은 때로 소극적인 기다림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소극적인 기다림을 넘어 이 땅에서 조금 있으면의 그 시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가며 또 서로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치유하며 함께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매이지 않도록 싸운다며 그 조금 있으면의 그 후의 시간들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조금 있으면의 때를 살아가느라 지치고 고단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때를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눈앞의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전부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결론을 잃어버리고 회의에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김영보 목사님은 그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싸우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이 땅과 새하늘 그리고 새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근거다.
불완전한 세상과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 싸우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근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의 이 시간의 때를 은혜로 싸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있으면의 이 시기를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며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할 그 시기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역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